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58페이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포로로 당하게 되는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열흘간 채식을 하기로 결단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쭉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제 분리돼 나갔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남유다밖에 없는데 그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쳐서 올라오는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탁월한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왕을 넘기셨다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다루어서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 보면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절은 그렇게 안 씁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항상 신앙적인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적인 안목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크게 잘 되는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야,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옆에서 보는 우리가 안쓰러워요. 이러면 그러게요 하고 낙담하지.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저도 깊이 기도하고 한번 묵상해 보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근데 2절이 중요한 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의 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서부터 바사왕 고레스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방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와 성경의 인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예를 들면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갑자기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 바벨론의 구중 궁궐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를 끝없이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한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 보죠. 3절과 4절 말씀. 자, 3절, 4절 두 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제국을 이루거든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바벨론 군대를 파견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가 여러 개니까.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면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반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역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 그 나라의 아주 똑똑한 왕족, 귀족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을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끌고 간 사람들은 엘리트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도 반역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오합지졸,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사람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지금 아주 대단한 귀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엘리트로 아주 지혜롭고 가문도 훌륭하고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소년이었다가 갑자기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말이 포로지 노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억울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라가 잘못해서, 임금이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왜 내가 애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10대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실컷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등을 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라가 잘못하고 위정자가 잘못하고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6절 보십시오. 그 포로들 중에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유다 자손, 가장 12지파 중에서도 탁월한 자손입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이름까지 고쳤습니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난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깊이 이 점을 생각하고 때로는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나쁜 말을 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이런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까닭 없는 고난에도 믿음 생활 잘 해나가셔서 결국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참 다니엘이 훌륭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8절 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요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시 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1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까지 이 뜻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합니다. 나는 내가 살던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니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름이 뺏겼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귀족의 신분에서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뜻을 정하겠다. 그래서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승리했다는 것은 남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이 패배자고 바벨론을 지키는 마르둑, 이 신이, 벨 신이 더 승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벨 신 혹은 이 마르둑 신에게 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각국에 잡아온 식민지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왕의 모든 산해진미와 포도주를 다 먹게 해서 자기가 포로지만 내가 여기 왕궁에서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사는 게 남유다에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의 복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친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로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반역을 꿈꾸기보다는 더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 청소년들을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죠. 그 일환으로 왕의 모든 산해진미, 남유다에서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음식을 먹게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왕의 비서실장한테 왕이 명령한 게 뭡니까? 모든 식민지에서 잡아온 엘리트들에게 산해진미를 내려서 이 정신을 개조시켜라. 바벨론이 최고고 바벨론의 덕을 입는 것이 출세의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는 걸 깨닫게 해라. 그걸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환관장인데 다니엘은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환관장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거죠.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걸 거부했으니까.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도리어 다니엘 너 안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나도 큰일 나고 너도 큰일 나고. 그럼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에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제가 열흘간 우상 숭배했던 그 산해진미 다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은 다음에 제 얼굴이 초췌하고 기름기가 쭉 빠진 얼굴이면 그때 가서 봐라, 너 얼굴이 아니다. 너 이러다가 너 얼굴 보면 나까지 목숨이 달아날 판이니 너 다시 왕의 산해진미를 먹어라. 그때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열흘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열흘간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뭡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 하고 정확하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다니엘같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더 돋보이는 겁니다. 궁창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다니엘의 인생.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뜻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서 가장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코로나로 지금 힘들 때,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믿음 지키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매달리셔서 다니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억울한 일과 고통과 고난도 뜻을 정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는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서,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되는데, 하나님, 내 주위에 신앙이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올려가면서 그분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